2022년 4월 14일 목요일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입니다. 찬송가 156장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156장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지만 오늘 은혜 가운데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2절 간주 3절입니다.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죄 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채찍에 상하고 쇠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내 대신 상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혀가 나지 못해서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입맛 다시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대인의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네 번째 우리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이 빌라도를 언급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죄가 큰 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처음부터 그럴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2번이나 공포를 했습니다. 또한 물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고 증명까지 했습니다. 그럼 정말 빌라도는 무죄할까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을 넘겨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는 무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빌라도가 무죄하지 않습니다. 그럼 빌라도의 죄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빌라도뿐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빌라도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려서 그냥 풀어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니까 빌라도가 겁을 먹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갑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립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이 뭡니까? 고난주간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는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두려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내가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쓰는 것으로 안 됩니다. 노력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최선이 전부가 아닙니다. 최후까지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하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럼 빌라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빌라도는 황제가 두려운 겁니다. 아니, 자기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빌라도의 약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조금만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겨보십시오. 특별히 돈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믿음도 버리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다. 빌라도의 힘은 자신의 힘이 아닌 겁니다. 황제가 준 힘이죠. 남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그래서 황제보다 더 큰 힘, 하나님의 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알면 어떤 다른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드린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교자의 믿음을 따라가는 후배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빌라도는 자기 양심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마태복음은 시기로 넘겨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결정하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양심이 좀 살아있었던 겁니다. 아내의 충고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신문하며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건 모두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양심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양심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따라가 아니고 양심을 따라합니다.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양심을 속이면 다 속이는 거죠. 빌라도는 자기 양심을 속인 겁니다. 다 알면서 자기를 속였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양심이라도 속이지 말자. 능력이 없으면 양심 바르게 좀 살자. 내 양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 우리 주변에 보면 양심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죠.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믿음 중요합니다. 근데 착한 양심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내 양심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양심에 대해서도 바르게 살 수 있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고, 내 양심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 양심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울 때에 우리의 양심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성금요일 성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덕교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